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한옥희 권사님이 필사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인사가 아직 남으셨나 봐요.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이 넘치시네요. 아직도 인사하고 계셔요. 신약 성경에 있는 서신서들을 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앞부분은 기독교의 진리와 원리를 다루고 있고, 또 뒷부분으로 가면 이 진리와 원리들을 통해서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또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야기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골로새서의 구조도 마찬가지이지요. 여러분들이 봤던 우리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2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계기, 즉 이 거짓 선생들의 오류와 잘못된 이야기들에 대해서 바로잡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골로새서 3장, 4장에서는 이 1, 2장에서 다루었던 원리를 근거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언제나 바른 진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도 우리가 쉽지만, 말씀을 깨닫는 것도 쉽지 않지만 깨달은 말씀을 또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쉬워요? 대답을 해주세요.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가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도 참 어려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감당할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제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된 우리들,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을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레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위에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들의 반응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일에 자주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나되게 하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 나의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우리 존재의 중심을, 마음을 위에 있는 것에 둠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이 모든 믿음을, 나의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일에 급급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요, 나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와야 되는데 자꾸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나는 정말 일찍 교회에 오늘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싶었는데 또 예배에 늦었어요. 기도회를 가야 돼요. 기도회에 가야 되는 것을 아는데 자꾸만 내 삶 속에서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빨리 처리하고, 급한 일부터 내가 좀 처리하고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꾸 급한 일, 어떻게 보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에 중심을 갖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고 잃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어때요? 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이지요. 위의 것에 마음을 두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또 다른 생각을 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위의 것에 마음을 둬야 하니까 나는 이 땅의 것은 몰라. 내가 다 신경 쓸 수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위의 것에 마음을 두지만 그 마음을 두고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기를, 내 일생을, 나의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 경건의 핵심, 내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일상이라는 거예요. 내 일상 가운데서 내가 위의 것을 향하여 내 마음을 두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가,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 내 믿음과 나의 모든 것이 평가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때요? 가정에서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일터에서 나의 동료들과의 모든 관계, 이건 무엇이에요? 너무도 중요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 믿음이 이 모든 관계들 속에서 내가, 내 마음이 위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는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위에 내 마음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위의 것, 그것은 땅의 것과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세와 현세로 나눠지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또 종교적 영역과 일상의 영역으로 나누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1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 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데요, 그 예수님이 바로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이에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 내가 나됨을 알게 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마음을 그곳에 두는 것이지요. 왜요? 그러한 관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이 모든 관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회복되면 어떤 거예요? 내 안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과의 그 사랑을 회복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제가 아이를 보면서 너무나 잘 느껴요. 하다미에게요, 얘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싫은 소리를 하잖아요. 절대 좋은 소리가 저에게 날라오지 않아요. 아빠는 핸드폰 금지야. 아빠는 샌드위치 먹지 마. 안 좋은 말만 날라옵니다. 그러나 뭐예요? 이 아이에게 사랑스러운 말, 좋은 말만 하면 어때요? 아빠 사랑해. 여러분, 그러한 말들이 날라오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지금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것에 따라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그 관계 가운데 내가 온전히 위의 것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그 사랑이 가득하게 하셨기에 나는 나의 모든 이웃들과 나의 모든 가족들과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원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눈을 떴을 때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오늘도 구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지요. 나의 모든 관계라는 것이 회복되게 하시지요. 그러나 내가 그 주님을 묵상하지 못하면, 내가 그 주님과의 관계를 늘 기억하지 못하면 어떤 거예요? 내 주변에서의 모든 관계도 동일하게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두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관계가 원활하게 다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위는 예수께서 계신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무엇을 말합니까? 권세와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저희 집에 갑자기 개미가 출몰했어요. 이만한 개미들이 막 없었던 개미들인데 막 나타났어요. 집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집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걔네들은 뭐예요? 걔네들 영역인 거예요. 걔네들이 살아갈 공간이 이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보이지 않으니까 따뜻하고 먹을 것이 있는 집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겠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보지 못하지만 이 부가연동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무리를 지으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곤충들도 그들은 다 모여서 어딘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함께 이 공간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지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느냐, 뜨지 못하고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를 향하여 내 마음을 그 위에 두지 않으면 우리들은요, 주님의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내가 볼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의 방법을 통해 나의 것을 이루려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우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을 향하여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라는 사람은 주의 권세, 주의 통치, 거기에 내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순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을 따라서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위를 향해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는 것,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권세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은 결국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이 어디를 중심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이 모든 것들이 주의 통치와 주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음을 스스로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순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마음을 위에 두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이에요. 2절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위의 것에 두지 않으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지요. 생명이 가진 그 속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죠.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 어머니로부터 받은, 태어나면서 받은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받은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예수와 함께 우리 성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보호되어져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그 실체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뭇잎에 바람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요? 바람이 있다라는 것,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람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면 어떤 거예요? 나에게도 다시 생긴, 나에게 없었던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내가 느끼게 되는 것 아니냐고요. 느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기 시작하지요. 어떻게 느낍니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해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그들의 눈으로 다 보지 못했으니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때요? 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평안함을 통하여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십시오. 왜 나와서 그렇게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다하여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그들이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무엇이 기뻐서, 무엇이 된 것도 없는데 그렇게 기쁨의 눈물,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명확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위에 있는 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생명 안에 온전히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은 언제 드러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생명이 언제 드러날까요? 로마서 8장 18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기초로 해서 오늘 말씀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가 가진 이 귀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잘 감추어져 보호되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생명의 그 속성과 권능을 그대로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가운데 이 생명과 함께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요, 그 영생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에 대한 감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죄송하게도 장례식장에서만. 우리 성도들이 흔하게 그 영생을 이야기하며 그 기쁨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장례식장에 가서 위로할 때만 그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사랑하는 권사님이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이 성도님이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그것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생명이 지금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생명과 주께서 감추어 놓으신 그 생명의 영광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오시는 날에 드러난다라고 하였는데, 그뿐만 아니라 제한적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성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도 주님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지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생명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위해 우리는 오늘도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제한적으로 나타나지만 주님의 그 사랑과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나타나도록 내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기독교 인구가 이 나라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더 그 마음이 분열되게 가는 것입니까?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하고요. 딱 반으로 나눠진 것 같아요. 모든 게 반반이에요. 나누어져서 다 다투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통계로 이야기하는데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 나라들의 통계를 보면 우리 기독교가 15% 이상의 인구를 차지하면 그 나라가 기독교적으로 뒤바뀌어지고 다 모든 것들이 정말로 신앙적인 것들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왜 그렇지 않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전히 사모하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을 위에 둬야 하는데 그 마음을 다 두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과제일 것입니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둬야 한다고요? 위에, 예수님 계신 그곳에 나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에 내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의 이 믿음, 나의 이 연약한 삶, 이 삶이 실패하지 않고 지켜질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 생명,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이 귀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그 아름다움과 복됨과 권능과 영광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제한적이지만 많은 이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이 위의 것, 주님을 향하여 정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흔드는 세상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미련한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세상의 것을 붙드는 것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부양해야 할 이도 책임져야 할 것도 많아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 이제는 우리의 본향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곳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계신 그곳을 사모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 안에서 다시 신자답게 거룩하고 신령하게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